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면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올해 우리 교회표도 함께 해볼까요? 다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일어나 걸읍시다. 화이팅! 힘내십시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에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또 다가오는 주까지 에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 감사 캘린더를 통하여 매일 성경 읽기를 함께 읽으면서 또한 새벽 제단을 그 매일 성경 읽기에 맞추어서 전하기에 에레미야 말씀을 전하면서 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는 자로서 참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그 시대 그 당시에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알기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았나, 참 힘들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함께 하면서 또 다른 그 말씀을 읽는 우리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았기에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의 시대의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레미야에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느끼셨겠지만 에레미야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축복과 또 무조건적인 은혜를 선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주시는 때였던 것을 봅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다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눈물도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에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조금 다른 눈물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고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했기에 전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또 이스라엘의 곧 다가온 심판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의 예언, 이스라엘이 곧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았기에 그들은 심판, 멸망당하여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비로소 그들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이지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 피하고 싶은 시간이었겠지만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정하려고도 하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인 양 행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찌합니까 근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많은 삶의 시간들, 삶의 모습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하나님 곁을 떠난 이는 우리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실패와 좌절 앞에 서 있고 답답함에 감싸져 있습니다. 어둠에 갇혀져 있는데
이 터널을 언제쯤 통과할 수 있는지, 길을 알 수 없는데 이 미로에서 언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나마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에레미야에서의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포로지에 들어가서 무력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때 그 어리석었지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행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협상하고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 이건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여전히 우리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유다 백성들과는 달리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께 남지 않았기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에 길을 잃어버린 채로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한 에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게 계속하여 입술에 맴돈 그런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찌 보면 날이 저무는 것과 같은 이때 아무것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이 보이는 빈들에서 걸을 때, 빈손으로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라고 생각하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때, 분명한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절망의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 흘리며 아파할 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서 재물을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아픔 도닥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주가 일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라고 하기는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치고 고난 우리 믿음의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우리 믿음의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무기력해지고 참담해져서 그저 쓰러져 하루하루를 간신히 견딘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바라고 하기는 오늘 이 시간 절망과 낙심의 이유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혹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내면의 탐욕에 빼앗겨 버려서 우상에 매어 달려서 헛된 것을 탐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얼른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며 주님, 오늘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이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여서 희망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희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서 또한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물가 폭등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를 모른다 아니하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도닥여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고백을 한 시인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42편의 말씀은 그 배경이 바벨론 포로지입니다. 오늘 42편의 부제를 보니까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라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한 시라는 것이지요.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래 성전의 문지기를 역할을 감당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그렇게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가대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시간에 예배자로 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찬양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늘 이 시간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짐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감을 통하여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예배자인데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가대인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픔을 겪어하였겠습니까?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 마음 아파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파한 것이지요. 그들이 더욱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쩌다가 너희가 이렇게 멸망당하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너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올 때 그걸 안 막아주셨겠느냐? 너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음도 마음 아팠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것을 보며 그들은 마음 아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렇게 절망과 낙심의 시간을 보내며 눈물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새롭게 절망과 낙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2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는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왜 낙심하냐고, 왜 절망하느냐고, 왜 불안해하느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나만 바라보면,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그는 그 자신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어지는 11절 마지막 말씀 42편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인은 그렇게 절망할 이유가 많은 현실 가운데에서, 낙심할 이유가 많은 현실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나님을 소망하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찬양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기저기에서 또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39편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그는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랑할 만한 때마다 그는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스스로 권력과 힘과 명예를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시간, 그 모든 것이 그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지요. 그는 최고의 왕이었지만 또한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려놓고 미친 자가 되었어. 미친 자처럼 행세하며 그렇게 자신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시편 39편 말씀을 보면 7절의 말씀에 그 절망의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힘이 아니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하면, 하나님만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나는 이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도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고라의 자손의 시인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희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고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힘써서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낮추어서 현실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면서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혹 이 시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발이, 현실의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요, 오늘 시편 42편의 이 시인이 어떻게까지 찾는지 그가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마르는 사슴이 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시냇물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냇물을 찾기 위하여 분주합니다. 열심입니다. 마침내 물을 찾았더니 그가 그 물을 통하여 해결하며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만나주시면 좋고 안 만나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어달려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듯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간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때 그들은 어찌 보면 그저 그것을 형식적으로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고 찬양드릴 수 없을 때 그들은 오늘 이 시간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갈급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자로 서나가기 원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되 참으로 힘써서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데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어리석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을 보니까요, 모세의 시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해했냐면요, 수고와 슬픔뿐인 자신의 인생, 연약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었던 그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 전적인 은혜를 간구하는 그의 고백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광야길을 걸으며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그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돌아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는 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서 돌아와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간 시편 42편의 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던 방향에서 조금 바꾸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던 그 방향에서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이지요. 전적인 돌이킴,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적절하게 적당 신앙하며 하나님과 타협과 협상을 하는 신앙인 것을 봅니다. 우리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이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삶의 방향에서 조금 다른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여전히 근심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삶의 바꿈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전적인 삶의 바꿈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삶을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잘못되었던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단순히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눈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의 돌이킴을 약속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는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이 세상이 부패하고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통하여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머리로만 인식하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민족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먼저 무엇보다 회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계속하여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생명의 호흡인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담고 원망과 또한 세상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이야기로 살아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42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희망을 붙잡고 끊임없이 찬양을 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죽이리라 라고 하는 왕의 선포를 듣고도 때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아마도 오늘 시인은 고라자손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기에 부지런하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운명 탓하지 마시고 세상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언행 행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고 힘을 다하여서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기쁨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입술이 불평을 담으면 얼른 입을 다무시고요, 악한 일 행하지 않도록 새치어가 우리의 삶을 더 어둠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예전에 우리 부흥성회를 이끌어 주신 적도 있는데요. 김동호 목사님이 암투병 중이시지요. 어느 날은 참 좋으신데 어느 날은 정말 많이 힘드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읽고 짧게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이런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져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하여진 말씀이 여러 자료로 모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그 글들 가운데 보다가 참새 2마리가 새겨진 남아공 동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새 2마리가 새겨진 남아공 동전, 좀 특별하여서 보았는데요.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보어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혹시 아시는지요? 남아프리카에서 1880년부터 1902년 사이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1880년부터 1902년 사이에 있었던 이 전쟁 가운데 한쪽은 보어인들, 한쪽은 영국인들이 서로 다툼을 벌입니다. 보어인들이라고 하면 조금 낯선 사람들인데요. 보어인들이라고 하면 실은 유럽에 살던 백인들이 남아프리카로 와서 이주하여 살던 사람들을 보어인들이라고 통칭하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독일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 백인들이 모여 살던 사람들, 그들을 보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들이 살던 유럽에서 남아프리카로 내려오면서 그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다이아몬드와 금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취하여서 유럽에 팔게 되어지고 그들이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요.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아깝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의 최대 강국이었던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제 다이아몬드와 금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보내어서 이 보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화력을 갖고 있던 영국인들에 비하여서 보호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마지막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투를 벌이는데요, 몇 차례 이 보호인들이 승리합니다. 그 지역의 기후, 지역의 지형을 이용하여서 영국인들에게 승리를 하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실패를, 또한 패배를 맛본 영국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합니다. 보호인들의 거주지들이 있었는데요, 거주지에서 떠나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영국인들이 이 보호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이 전쟁에 참여한 남자 중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외한 아내들, 아이들, 여인들을 수용소로 끌고 갑니다. 수용소를 만들고 그들을 가두지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 사기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쟁에 참여한 보호인들이 굉장히 큰 실망과 함께 참으로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약 12만 명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가두었는데요, 그 12만 명 중에 이 수용소 생활에서 제대로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이 그 수용소에 있게 되어지면서 27,927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끔찍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7,927명의 사망자 중에 22,074명이 16세 이하의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혹한 시간을 보내면서 보호인들,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수용소에 가두어져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두 마리 참새도 기억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것인데 그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그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우리는 더욱 귀히 여기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다시 자유와 회방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192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전이 만들어질 때 보호인들은 오늘 이 시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특별한 동전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그 동전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 동전이 조금 특별합니다. 동전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동전의 모습을 보니까 뒤에 새겨져 있는데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참새 두 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 낙심의 시간, 그 두 마리 참새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묵상하며 희망을 품었던 그들을 잊지 않고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들은 참새 두 마리가 새겨져 있는 아주 특별한 동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그 동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때를 잊지 말자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자고 함께 다짐하였다는 것이지요. 1994년에 화폐가 개혁되어지면서 이 동전은 사라졌는데요, 실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희망을 향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향한 행진은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혔나 봅니다. 이후에 보면 물질 때문에 일어났던 전쟁 이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로 인하여 계속하여 분쟁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넬슨 만델라이지요.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에 대하여 반대하고 인종차별을 없애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을 봅니다. 이제 사진을 돌려주셔도 됩니다. 넬슨 만델라가 전체로 보면 약 한 30년 정도 옥에 갇혔는데요. 그 10년의 삶을 한 인간이 아주 작은 공간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옥에 갇힌 지 약 15년 정도가 되어졌을 때 그의 어머님도 소천하시고 큰 아들도 죽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형편과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인종차별이 그 나라 가운데 있었지요. 백인이 마시는 수돗물의 수도꼭지는 위에 있고요, 흑인들이 마시는 수도꼭지는 저 밑에 있는 그런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낙심하여 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때에 아버지를 큰딸이 찾아옵니다. 큰딸이 아이를 출산하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해달라고 청하지요. 그리하였더니 넬슨 만델라가, 그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감리교인이었는데요, 그가 그 아이의 이름에 대하여서 아즈위라고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즈위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즈위,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전에 영국과 대항하여 수용소에 갇혔던 이들에게 다시 해방을 이루어주셨던 것처럼, 분명 인종차별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며 손녀딸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참 힘들게 그러나 잘 사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열심히 지난 한 주간을 사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관계의 끊어짐으로 인하여, 특별히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의 삶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희망을 품으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을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통하여 희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실 희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마저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희망을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 바라보시고 지난 삶에,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옆에 있는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하고 낙심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힘을 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이렇게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셨는데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다가올 때마다요, 손을 내미셔서 이렇게 토닥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희망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 입술에 맴돌았던 찬양을 함께 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눈물 흘리며 아파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쓰러지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쓰러져 계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희망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쓰러지지 말고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서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